오늘은 창세기 3장 20절, 24절 말씀과 마태복음 6장 9절, 13절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 여러분의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주 유명한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기록한 예화가 나옵니다. 사람 속에는 하늘과 땅의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의 천사적인 요소가 있고 네 가지의 동물적인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천사적인 요소에는 말할 수 있는 것, 지혜, 곧게 서서 걷는 것, 그리고 눈빛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동물적인 요소에는 음식을 먹는 것, 배설하는 것, 생식하는 것, 그리고 죽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천사적인 요소를 사모하고 그렇게 살면 영원히 살게 되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동물적인 요소 속에서 살아가면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는 성경은 아닙니다.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듣고 보면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 밑에서 자라 12살 때에 수학의 재능을 가진 파스칼은 말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을 천국과 지옥의 중간적인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요소가 아닌 동물과 현실적인 것에 빠져 있습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왕국은 왕이 지배하는 영역을 말하는 거죠. 서울에는 과거에 우리나라도 왕들이 거주했던 도성이 있는데 동대문 또는 남대문 같은 문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거룩한 영역 아래서 속해 있는 삶을 말합니다. 이곳에 참된 평안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오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 이해가 넓어지길 바라고 그 나라의 권세와 능력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니라 그랬었습니다. 태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지요. 에덴 동산에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한 땅은 아름답고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고 그 땅에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 완벽한 평화의 나라, 즉 살롬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이 나라의 백성은 인류의
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지적, 도덕적, 영적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지적인 하나님의 형상은 동물과 비교되지 않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덕적인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속에 선한 것을 좋아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는 양심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형상은 인간 속에 있는 신앙심, 하나님을 찾는 본능적인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형상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권세가 주어졌지만 그것은 위임된 권세였고, 그들이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는 동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무한적으로 그들에게 흘러나와서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되어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성공적으로 통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인간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참된 안정, 참된 평화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마침 우는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야 울음을 그치고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이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이 포근히 안기며 참 평안을, 만족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최초의 조상들은 에덴에서 완전한 질서 속에 머물렀습니다. 만물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라고,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는 타락도, 악도, 미움도, 죄도, 질병도, 죽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곳은 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은 이 나라 밖에 있었고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사단의 영역 밖이어서 사단은 이를 만질 수도 없었고 그것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에덴 동산이 실낙원이 되고 말았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범죄와 타락을 기술하고 있는 창세기 3장의 기록에 의하면 뱀이 인류의 조상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금하신 규례를 어기고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릴 권세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실 그때 그들을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며 하나님 나라에 나오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존재, 즉 스스로 통치하는 존재가 되도록 유혹하고 설득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의 죄인이 되도록 직접 초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교활하게 그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내적인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암시를 통해 하나님의 그 통치를 벗어나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먼저 하와가, 그 다음에 아담이 이 유혹에 말려 타락했고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독립적인 존재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유롭게 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힘으로 보다 더 온전하고 더 나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비극적인 결정이며 이에 따른 고통과 불행 속에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까? 이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운명이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처럼 비극적인 결정을 했고 그때 하나님의 첫 번째 외침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서 정말로 가냘픈 그 고통의 외침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순결하고 부끄러움이 없이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처럼 기쁨으로 그분의 임재 안에서 달려가는 대신에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도 도망하며 숨고 말았던 겁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죄 때문이죠. 그 유혹 때문에 그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인류의 모든 죄들의 그 운명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중대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단과 그를 졸개들을 멸망시키고 사단의 왕국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범한 이를 동일하게 심판하셨기 때문에 사단의 심판을 연기하시고 아담의 그 종족을 구속하시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문제인 겁니다. 구원의 문은 마지막 심판날까지 온 만민에게 계속해서 열려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그분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이 땅에 그분의 나라의 영광을 세우기로 작정하는 모든 자들과 화해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통해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과의 하나 되어 정말 함께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다시금 결정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결정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류는 이 땅의 사단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 중 하나가 세워지는 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섭리 기간 동안에 이 땅에 문자 그대로 두 왕국이 전쟁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 왕국은 하나는 사단의 왕국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주님 오실 그날까지는 전쟁터 속에서 싸워야만이 그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사단의 왕국을 이겨야만이 이긴 자만이 하나님의 그 왕국으로 들어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 수천 년 동안 사단은 온 땅을 활보하며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독립적인 자유의지를 사용하고 그들의 욕망을 따라 살며 이 세상의 풍습과 정욕을 따르도록 유혹하여 수많은 자들을 속박해 왔고 그들을 죄와 사망의 노예로 만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훼손되며 이제 새로운 시작을 가져올 한 사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새롭게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금 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독립적인 존재가 되기 전에
순전한 상태에서 살았던 바로 그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아담을 통해 유전되는 죄성을 끊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성의 한계 가운데 사셔야만 했습니다. 비록 온전히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성의 능력에 의해 사시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고 온전히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자신을 성령님께 온전히 들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온 삶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기로 결단하신 거지요. 한순간도 결코 독립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셨고 우리 예수님은 그날의 통치와 능력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악한 자는 그분의 인생을 결코 만질 수도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결단한 그 악한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떠나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위의 그 악한 것 절대적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를 만지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삶과 예수님의 삶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두 분의 삶의 가장 큰 차이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그들이 가졌던 결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전적으로 그 뜻을 의지하며 살기로 선택한 자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 세계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머무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독립적으로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나와 자가 공급하며 살기를 시작할 그때 그 즉시 하나님 나라의 보호와 능력은 상실해버렸고 대신에 사단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 거하다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자가를 공부하게 살겠다고 시작한 그 순간 하나님 나라의 보호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며 그 대신 사단의 종이 되고 만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우리 모든 선택은 하나님 나라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새로 시작되게 합니다. 그분은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죄의 모든 빛을 친히 감당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모든 아담의 종족을 대신하여 그 빛을 갚으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인류를 위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짊어지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인류를 사탄과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사도 바울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9절에서 말씀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생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생의 초기부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그 나라를 가르쳤으며 그리고 보여주기 위해서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희생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현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더 많은 것을 강조하며 더 많은 것을 거기에 희생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회개와 더불어 독립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삶에서 돌아와 예수님처럼 살도록 초청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자신을 즐겁게 하는 삶을 버리고 대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일단 회개하기로 결단하고 죽게 나오면 십자가의 그 보혈과 부활의 그 능력을 통해서 그들은 모든 죄를 사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구원의 그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귀신을 추방하며 병든 자를 고치며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한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위대하신 능력을 전수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의 그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확장되며 또한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 주신 이 위대한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대로 마지막 이 시대에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존재요 그 특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로 귀한 존재로서의 최선의 그 의무를 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백성이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결코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늘 깨닫고 늘 기도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꼭 그 의무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성도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통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뒤 부활의 그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믿음으로 예수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영접함으로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회개함으로, 예수를 믿고 회개함으로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기자들과 전도자들은 언제든지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도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첫 번째 외치는 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니라고 외쳤던 그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쳤던 그 말씀에 두 가지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성령과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외친 것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개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진정한 회개의 관문이 거친 자들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는 회개를 다 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회개 없이는, 진정한 회개 없이는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의 주인이 예수님께 저는 결코 이 차를 잘 몰지 못합니다. 제 차를 완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저는 그저 승객이 된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 차를 운전해 주시옵소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것이 바로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에는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슬퍼하는 것은 아직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길 바라며 우는 것도 아직 회개는 아닙니다. 과정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회개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맡긴다는 근본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진정으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낳을 수 있으며 오늘 이 청주 도성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 반드시 이 도성에 주의 나라를 가져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오늘 6장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벽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하라고 하셨고,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그 말씀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죄의 그 근원에서 독립적인 삶은 완전히 끊어지며 절단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성령님이 소유하시고 통제하시도록 완전히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세우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땅의 개간이 시작된 거죠. 개간은 뭘까요? 여러분, 시골에 보면은 농사를 할 수 없는 산을 그 모든 잡초를 다 제거하고 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개간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 주님의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새롭게 주님께서 개간이 시작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주의 나라가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을 드린다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힘차게 진군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지 제4함만을 전하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제4함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이슈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와서 너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길 원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이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이 질문에 예라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내가 와서 너희 삶을 온전히 통치하기를 원하느냐고 물은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라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여러분에게 임했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몇 가지의 단순한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에 물어보고 여러분 스스로에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첫 번째, 나의 매일 삶에 실제로 결정하는 누구인가?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을 실제로 결정하는 누구인가입니다.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또 두 번째, 나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시간을 사용하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사용하는가입니다. 세 번째로, 나의 현재 지금은 어떤가? 예수님 나를 위해 정해 주셨는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결정했는가입니다. 또 하나는 돈은 어떠한가? 11조와 다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지 모르겠지만 그 나머지 돈은 어떠한가입니다. 모든 돈은 주님 것이며 주님의 일을 다스려야만 한다고 믿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현재 교회의 상황 가운데 나를 두셨고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입니다. 가정과 같이, 이웃과 같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몇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 나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온전한 통치 원하는 가운데서 지금까지 오고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든지 열매를, 어떤 열매요? 의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원한다면 분명코 그 열매는 있습니다. 먼저 사랑이죠. 또 하나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저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생활 속에, 과거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이 열매는 변함없이 열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에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 통치권에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까지 아버지 하나님 의의 열매로서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